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 되었습니다. 대면 하시지 마시고 인사를 하시고 함께 기쁨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족보가 나오는 부분이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이어지다 보면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단순히 어떤 가문의 혈통이나 명예를 위한 기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이, 그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또한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게 되셨는지,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의미가 깊겠죠? 그렇지만 족보가 나오면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말씀 가운데는 성경에서 가장 긴 족보가 나와요. 1장에서부터 9장까지 계속 족보가 이어집니다. 아담에서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이야기까지 800명이 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 4장에서는 유다 지파의 족보인데 앞에 44명의 이름을 이렇게 보면 저도 잘 모르겠는 이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들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보석과 같은 한 사람의 이름이 특별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가 응답받았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9절에 나온 것처럼 야베스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중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전 성경에는 존귀한 자라고 되어 있고 쉬운 성경에 보면 그가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뭔가 이렇게 좀 더 특별하게 태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가 태어날 때 뭔가 복이 많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야베스인데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고통,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낳을 때 어떻게 낳았다고요?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름이 중요하지만 예전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과 운명을 결정짓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출산할 때 형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나와서 발목을 붙잡다라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래서 평생 그가 어떻게 살았어요? 다른 사람의 뒷꼭지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고, 룻기에 보면 나오미의 두 아들이 있는데 말론과 기련이었습니다. 말론과 기련. 그 이름의 뜻은 허약하다, 수척하다라는 이름의 뜻이었어요. 그 이름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오래 살았나요? 일찍 떠났나요? 일찍 떠나게 되었죠. 야베스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은 단순히 출산할 때 너무 힘들어서 이 아이는 고통이다라고 지었을까요? 출산할 때 다 힘드셨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여자분들이 만나면 내가 더 힘들었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시긴 하지만 단순히 출산할 때 힘들었다고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도 이 야베스가 태어날 때 가정이든 아니면 그 환경이든 뭔가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의 이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가 고통을 가져왔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축복받을 일인데 그때 막 집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뭐라 그럽니까? 이 아이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TV 드라마에 보면 옛날 어르신들이 화가 나면, 남편 때문에 화가 나면 뭐라 그래요? 너만 아니었으면 네 아버지랑 내가 안 사는 건데, 이러면서 핑계할 때가 있는 거죠. 아마 야베스가 태어날 때 그의 가정이 안팎에 사정이 좋지 못했고 어쩌면 사람들이 이 아이가 이런 고통을, 아픔을 가져왔노라고 어쩌면 그렇게 핑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내 이름은 고통이고 내가 고통을 가져왔다고 사람들이 말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런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존귀한 자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나오는 그 수많은 이름들 중에 특별하게 더 존귀한 사람이라고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을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것이죠. 태어날 때 어려움이 있었고 그의 삶에는 한계가 있었고 또 환난이 찾아와 근심이 많았지만 그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수많은 이름들 가운데 더 존귀한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이름들이 쫙 나오는 가운데 변화가 생겼어요. 그의 삶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임받았어요. 그 변화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다는 거죠. 기도. 야베스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더 존귀한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본값은 평안과 복과 이런 좋은 것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못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가? 결핍 가운데 살아야 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되고 질병이 올 수밖에 없고 결국은 죽음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무엇으로 삼아주셨습니까?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사 자녀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자녀나 손주들이 나보다 더 잘 되길 바라시나요? 아니면 나보다는 조금 못 되길 바라시나요? 그런 걸 뭘 물어볼까 그러시죠? 잘 되길 바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실 때 누구를 보는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봐요. 아마 길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이렇게 맹인으로 난 것은 그의 아버지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아마 좀 안타깝고 불쌍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9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어서 태어났지만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이것이 누구 때문인지 또 누구 잘못인지 찾아내서 조사해서 비난하고 처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드러내실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고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사람을 핑계하고 환경을 핑계하고 원망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습니다. 맞나요? 아닌가요? 맞지요. 그 자유의지는 누구도 거역할 수 있는 자유의지였어요. 창조주 하나님도 거역할 수 있는 자유의지였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라 그래요? 어쩔 수 없었다고. 무엇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어쩔 수 없었노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용기가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그렇게 핑계를 많이 만드시면 됩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 그러는데 왜 어쩔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아니면 내가 조금 편하려고 어쩔 수 없었습니까? 정말로 힘들었습니까? 기도는 그렇게 해보시고 힘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 가정에,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핑계와 원망으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늘아버지께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겪은 일이라고 적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 사도가 자기를 맞아주고 황금길을 가면서 이제 길을 인도해 주더라는 것이죠. 길을 가다 보니까 왼쪽에 커다란 건물이 있는데 조금 이상했어요. 창문이 없고 문만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에게 저 건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거는 몰라도 될 것 같다고 얘기했대요. 이 존이라는 사람이 아니 무슨 천국에 비밀이 있냐고,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안 알려주냐고,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건물 안으로 이제 데려다 주더라는 것이죠. 들어갔더니 큰 건물 안에 선반들이 많이 있고 그 위에 그 선반들마다 빨간 리본에 쌓인 상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이라는 사람이 제 것도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급히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벌써 그 알파벳 순으로 자기 이름을 있는 곳을 찾아서 가서 묻지도 않고 그 상자를 열어봤다라는 것이죠. 열어봤더니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그 상자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존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원래 주시려고 했었던 복들이 적혀 있었대요. 그러나 그가 구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않고 서로 싸우고 죽기까지 다투더라고 야고보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하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핑계하고 원망하고 서로 싸울 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어떠한 한계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보니까 첫 번째로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사람들 앞에 굽실대거나 또는 커다란 바위 앞에서 비나이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생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뭐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요?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겠고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능력으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아멘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성경에는 야베스는 뭐라고 기도했는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전 성경에는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는 것은 하나님 복을 주실까요? 라고 이렇게 조건문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강조를 표현한 것입니다. 정말로 복을 주세요. 충만한 복을 주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복의 복을 더하사라고 번역을 했던 것이죠. 이 복이라는 것은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역을 넓혀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경계선이 아니라 영향력의 범위, 활동의 영역, 삶의 터전을 의미합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삶의 영역이 확장되고 한계를 넘어서기를 간구했던 것이죠.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의 부정적인 의미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자신은 고통 가운데 태어났고 사람들이 그에게 고통이라고 이름했고 그의 삶에는 여러 가지 한계와 제약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이 모든 것을 넘어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이것은
그냥 뜬금없는 기도가 아니에요. 야베스가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복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어떻게 하라?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양과 소떼가 많아지니까 조카 롯의 목자들과 자꾸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한테 야,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해. 그럼 내가 다른 걸 택할게 라고 말했어요. 롯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을 먼저 선택하고 갑니다. 아브라함은 조용히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땅을 다 봐봐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창세기 11장에는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벨탑 사건인데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 그러냐면 자,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 하늘에 이르고, 하늘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까지 이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고 어떻게 해요? 땅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의 힘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자기의 힘으로 우리가 벽돌을 구워서 하늘까지 닿아보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재밌는 그 추임새가 등장합니다. 자라는 말이에요. 자. 뭐라 그러냐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냥 자. 기도하지 말고 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하바라는 동사인데 자 이제 어서라는 행동을 촉구하는 이 동사긴 한데 추임새와 같은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come, 자 와. 그리고 우리가 벽돌을 굽고 우리가 탑을 쌓아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자라는 표현이 쓰일 때 보면 인간의 집단적인 행동과 어떤 그것을 표현할 때 써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봅시다라고 말할 때 쓰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잘 되면 내 덕이지만 잘 안 되면 핑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쁨 가운데 속삭이시고 양심 가운데 말씀하시고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 하신다? 소리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목소리인 줄 믿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다 알 수 없지만 그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 고통과 또 그 한계를 통하여 오히려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헬렌 켈러라는 분은 19개월 때 청각과 시각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말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지 못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설리반 선생님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녀가 나중에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고 놀라진 않으시네요. 여기 다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다 사지가 멀쩡한데 오히려 한계가 있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 가서 그가 강연가로 작가로 그리고 전도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몸의 장애를 통해서 나 자신과 내 일과 내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장애 때문에 내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데 그 장애로 인해서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고 또 내 일을 찾을 수 있었고 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주된 실패의 원인은 우리가 너무 많이 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작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구해보지도 않고 쉽게 포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 예수님도 주셨는데 아까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못 받은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구하되 일찍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기도하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고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우리 이커브 워십 미니스트리 그 목요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그 대표로 있는 정신호 목사님이 지난 오후 예배 때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팀을 20년 가까이 끌고 오면서 힘든 일이 많았대요. 코로나도 있고 사람들이 나가기도 하고 나간 사람들이 보니까 더 훨씬 더 잘 돼 있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더 있다. 더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고 예배할 때가 더 있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 더 있다라는 말을 하나님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더 있다라는 말을 믿고 지금까지 예배하며 지켜왔노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이 은혜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게 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어요. 우리는 본성상 항상 초월하기를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기보다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넓어져서 세상 가운데 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지혜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기도했는데 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내 지역을 넓혀주세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손이라고 쓰인 야드는 손을 의미하긴 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도우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그를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이죠. 보통은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내가 많이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손으로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주시면 내가 하겠다고. 그럼 하나님이 바로 하시면 되는데 굳이 나를 거쳐가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나를 거쳐가야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 직접 하실 수 있어요? 왜 대답을 안 하시죠? 직접 하실 수 있죠. 근데 내가 나를 거쳐가라고 말씀하는 거는 내가 거기서 좀 콩고물을 누리려고 그러는 거고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야베스는 하나님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라고 기도했고 환난을 벗어나라는 것은 단순히 어려운 일을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환난이라는 단어가 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는데 그것은 악 그 다음에 해로운 것, 파괴적인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고 라고 기도했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할 때 그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그 동사의 어원 야차부라는 말하고 이 야베스의 이름의 어원인 오차부라는 말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이름이 고통이라는 뜻인데 내 인생의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고사성어 중에 수성지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로 세우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죄를 짓고 넘어지는 이유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뭐예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그가 스스로 낮출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어요. 놀라운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하여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약속한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의 손으로 번제를 드리고 그가 나가서 싸우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을 시작하고 자기의 손으로 번제를 드리고 자기가 먼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은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겨 도망 다닐 때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엔게디 굴에서 그리고 십광야에서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그의 부하들이 다윗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갚으라고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냥 눈만 깜빡하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이 그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4장 26장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내 손으로 들어 치는 것이 하나님께 잘못됐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었으니까 잘못됐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요 다음 말씀에 보면 멀리 떨어져 갖고 사울을 불러요. 사울 왕이시여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 손에 붙이신 줄을 당신도 알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경우에도 그랬는데 사무엘 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조금 너무 잘 살게 되면서 교만해지니까 요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 군대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갓을 보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당하겠느냐 그랬더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고 말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누구의 손을 의지하길 바랬어요? 그냥 하나님 손에 있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내 손으로 해결하지 않고 내가 징계받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도 누구의 손에? 하나님 손에 있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인 거예요. 이게 지혜. 다윗이 수많은 찬양을 시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시편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보호하심을 구하며 지혜롭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는 비행기가 아니라 로켓이에요. 로켓. 말씀드렸죠. 비행기는 이륙할 때 많은 연료를 소모하고 일단 이륙하면 연료 소모가 적대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예수님 믿을 때 많은 은혜를 받았고 지금은 내가 은혜 없이도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로켓입니다. 로켓가 대기권을 벗어나 우주로 나가기 위해서는 초속 11km, 음속의 33배의 속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질 않으시네. 깜빡할 때, 똑딱할 때 11km를 갈 수 있는 속도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처럼 그 로켓가 불기둥을 뿜으면서 점점 속도를 올려가서 마침내 대기권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왜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속도를 높여서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성화의 완성인 마지막 때 마지막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함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지혜이고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순종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많이 말씀하셨고 주기도문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악에서 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내가 다 이룬 사람처럼 은혜가 별로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처럼 착각하기보다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는 제임스 앨런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은 자신의 환경을 개선하기를 열망하면서 자기 자신을 개선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늘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했어요. 맨날 환경이 바뀌길 바라는데 자기는 바뀌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이분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사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심어야 된다라는 뜻이 있고 날마다 기도하며 자기가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숨어 있어요. 왜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부림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복이 있어갖고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히 환경을 바꿔달라는 불평이 아니었어요. 자신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이 환경을 벗어나게 하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바꾸사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더 많은 땅을 받고 더 많은 소유를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자로 기억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위인전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도왔기 때문에 위인전에 나오는 것이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았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베스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었기 때문에 더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 더 존귀한 사람이었다.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도와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사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드러내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환경과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주님의 귀한 권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세상을 감당치 못해서 끙끙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